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마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많은 일각에서는 그 시한부 종말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이 망할 거다, 무서운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정말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놓쳐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경고하셨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파적인 발상을 여러분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요. 그 귀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와, 구원받았다, 좋은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온 힘을 다해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해서 나짜르라고 해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키퍼 아시죠? 골키퍼가 자기의 골대를 지키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 성벽을 지키면서 주의 귀하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영이, 고집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만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고집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면으로 막아서서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집의 영이 반드시 꺾어지고 십자가에 반드시 죽음으로 처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집의 영을 붙잡는 게 아니라 겸손의 영을 붙잡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집의 영의 역사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홍수가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보아도 서점에 달려가 보아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도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고집의 영인지라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덜어는 길가에 뿌려주고 덜어는 돌짝밭에 뿌려주고 덜어는 가시덤불 밭에 뿌려주는 것처럼 씨앗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미처 열매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서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끝! 이게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글자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귀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가 제 마음 땅에 심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심었을 때에 여러분 그 씨앗을 누가 자라게 하시나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또 힘을 내서 또 심고 또 거두고 그러한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헛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지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열매처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서 센치해지는 것을 뭔가 자기가 영적인 어떤 무언가를 체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들라고 하셨어요? 언제 센치해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지. 언제 센치해져라, 언제 우울증에 걸려봐라,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속이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진리의 씨앗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약의 씨앗을 우리의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세상 멸망했다라고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셔야 돼요. 야, 이제 곧 세상 망한다, 세상 끝장난다, 이러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하냐,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날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유튜버 같은 데나 세상 이상한 말들 가운데 내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신앙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거 없는 두려움들을 부추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만드는 유튜브에서 난무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루미나티가 어땠고 프리메이슨이 어땠고 뭐 세상의 징조가 어땠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그 징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징조는 징조일 뿐입니다. 그게 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징조는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힌트를 던져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힌트들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힌트들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는 말씀이 앞서지 못한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들은요, 오히려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요, 몇 가지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그런 세상의 어떠한 징조, 어떤 현상들에 대한 메시지를 속아서 말씀은 놔버리고요,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견실하게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지를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내리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추수하러 오시는, 그 추수한 것들을 셈하러 오시는 우리의 주인에게 우리가 거둔 것들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값싼 복음이 난무하고 있어요. 구원파적인 복음, 그냥 예수님 그냥 믿고 아멘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영접기도 따라만 하세요, 그럼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영접기도가 나오나요? 어떤 선한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되 정확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탕발림의 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 복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산신령 같은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두렵고 떨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내가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로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마스터예요. 그분이 나의 킹이십니다. 킹.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결정할까?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자, 이런 거 말고 다르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심플하게 좀 믿어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속아서 예수 믿기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다고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속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속아서 오셨나요? 속아서 오셨다면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세요. 아,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점검하세요. 뭐를 점검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라고 해서 무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 벌벌 떨릴 만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완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을 가볍게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을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해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해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막 대놓고 무시하고 저를 우습게 여기고 저를 그렇게 대한다면 저 또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심플해요.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예절이 있어요. 예절. 예의범절이라고 있어요. 예의범절.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그 마땅한 언약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깨져버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 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었음, 원상태로 복구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회개, 우리의 속죄,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되게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게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고, 이게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 주님이 나의 주이시군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시군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렇게 나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사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 갈 때하고 부산 갈 때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차 타고 가는 보면서 보게 되는 풍경도 다르죠. 서울 가는 풍경하고 부산 가는 풍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방향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그런 풍경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도 당연히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그분께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비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모세에게,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자, 이 회중은 누구를 말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인데 유대인들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을 돌보는 사람 중에서 찬양 대장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찬양 대장이기 때문에 직책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론, 자기가 이집트에서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대제사장 삼으시고 나는 찬양 대장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대제사장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250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한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어요. 그들이 땅 구덩이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이 일은 그에 이어서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겸손함과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막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건데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회중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요, 헤롬무라고 해요. 라밈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 있냐면 높여드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이 죄 중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구별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약속받았다 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거 거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리는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 모든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빨리 그들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급히 달려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머뭇머뭇거리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루어 가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속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게으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서 여러분 주의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유 부리다가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가는 만큼 마귀의 공격도 거세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족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마귀에게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자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 가운데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를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는 회중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삼으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자가 통과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반대가 뭐죠?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게 될까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자라야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누가 하나님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 섰냐면 누가 섰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그 가운데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심판의 중간에 서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딱 사이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심판을 본인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중보자의 사역을 이제는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심판의 역사들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앞전에 서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냥 시대의 어떤 징조나 현상이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보자의 사명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서 이러한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중보자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전염병으로 픽픽픽 쓰러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제가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고집의 마음은 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즐겁고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고집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로드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킹이시니까 나의 뜻을 기꺼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내 인생에 에덴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신 분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내 키를 한 잔 하나 더 할 수나 있습니까? 나는 내 먹을 것조차 내가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고집을 기꺼이 꺾는 자가 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이 그 삶을 더욱 부지런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아름다우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